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교회에 분명하고 명확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이제 플랜카드에 걸려 있듯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교회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는 우리 말씀을 또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신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2년이 좀 만 2년이 넘었는데 제 기억에 거의 한 번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던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에 항상 저는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받아서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데 올해 경건에 이르기, 다시 말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예수님의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함께 우리 하나님이 주시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신분을 명확히 알고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세상의 빛이라 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오늘 또 우리 봉독했던 5장 8절 말씀 중에 너희가 전에는 빛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열매, 빛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매일, 상근 직원들은 매일 회의를 하고 토요일 날은 이제 우리 전체 우리 교육 전사님들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올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교회 해서 여러 가지 큐티도 또 감사 노트도 또 통독도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지 해서 우리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면 한 주 동안에 특별히 감사한 거, 특별히 내가 감사한 거, 그리고 하늘 양식 큐티를 하거나 또 이제 우리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은혜 되는 건 서로 나누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회의 다 함께 응해 주셔서 토요일마다 회의하고 나서 그걸 나눠요. 근데요, 와, 정말 은혜가 쏟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하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밥 먹을 때나 이렇게 나눠보세요. 너는 한 주일 동안 뭐가 제일 감사했어? 꼭 가정 예배 형식이 아니더라도 한 주일 동안에 가장 감사한 거 한 가지 정도 나눠보시고, 또 하나는 그럼 우리 가정적으로 감사한 게 뭘까? 이렇게 개인의 감사, 또 가정적으로 감사한 것을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 감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실은 우리 전사님들하고 함께 감사 제목을 나눴는데, 물론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많이 나왔지만, 근데 그 중에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의 영성으로 살자. 빛의 영성. 좀 더 밝게, 좀 더 웃고,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친절하고 따뜻하게, 좀 더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이런 이제 밝음의 영성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맞죠? 그랬는데 그걸 선언하고, 목사님이 선언하고 우리가 그렇게 빛의 영성으로 살자라고 결의했잖아요. 교인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교인들의 얼굴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고 점점 빛의 영성으로 변해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쁘든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빛의 영성으로 나를 바꾸고 무장시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어떤 어두움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요, 아무리 나가지 않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요 이 세상의 빛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요 기왕 빛이니까 기왕 빛의 열매로 빛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환히 빛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디 가나 우리를 통해 어두움이 물러가는 빛의 영성, 빛의 열매,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빛의 열매로서 우리가 특별히 구절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다 같이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빛의 열매, 빛의 사람이 나타내는 열매. 여러분, 빛은 어떤 모양으로든 열매가 나타나요. 다른 말로 빛의 색깔이 있고 빛의 영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착함이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착함이라는 것은 어떤 순진무구함, 그냥 약해 빠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착함이라는 말은 너그러운 거, 관용에 찬 거, 좀 봐주는 거. 과거에 누가 나에게 말로 또 여러 가지로 상처를 줬어도 여러분 이제는 좀 봐주고 또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든 착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드리지만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자신, 나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 될 코스, 반드시 거쳐야 될 훈련 코스가 바로 모든 착함이라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관용의 사람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빛의 열매의 두 번째가 바로 의로움입니다. 따라할까요? 의로움. 자, 빛의 영성인들은요 그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좋고 내게 유리한 거 이전에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 뭐가 정의로운지를 생각하며 추구해가는 사람이 바로 빛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옳다는 게 기준이 있어야죠. 옳은 걸 추구하는 거 좋은데 이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만의 옳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난 이게 옳아, 또 난 정의로워라고 얼마든지 자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투는 사람들,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보세요. 다 의롭다고 해요. 다 내가 맞다고 해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피해자라고 하죠. 누구도 가해자라는 사람 없어요. 다 옳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빛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 남의 소견 이전에 주님의 소견, 다시 말해 주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빛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역자 회의를 참여했는데 그 교회의 앞에 정면에요 플랜카드가 우리 저 스크린만큼 큰 플랜카드인데 거기에 너무도 심플하게 좀 띄워줘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 모양 저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도 없고 뭐도 없고 저 글씨보다 살 더 작아요.
그래서 조금만 딱 입고 있는 채로 예배를 드리다가 참 사이즈가 너무 큰데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예배를 드리다가 저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계속 내가 저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의중이 읽혀져요. 아하, 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저거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회.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소개한 남 이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좋은 교회.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가 소개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사람은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 내가 보기에 혹은 남이 보기에 좋은 걸 떠나 그걸 초월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빛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좋고 보시기에 옳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진실함. 여러분, 이 진실하다는 말이요, 참 많이 쓰는 말이지요. 근데 이 뜻이 뭘까요? 제가 경험적으로 진실하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다. 표리부동하지 않은 거. 다시 말해 거짓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정말 저분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경험해 보면 정말 신뢰할 만한 분들은 이렇더라고요. 겉과 속이 같아요. 교회와 집에서 같아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같은 분이에요. 특별히 지금 내 앞에서 말하고 나를 대하는 모습과 내 뒤에서 저를 향해 말하고 저를 대하는 모습이 같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그분이 내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선대하고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이 뒤통수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게 이거 뭐지? 여러분, 그땐 굉장히 혼돈이 돼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진실하다는 말은요, 예스와 노가 분명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이 악으로 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하라는 거예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해야지 말끝이 흐려진다든지.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말끝이 흐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린 뒷말이 분명해야 돼요. 예스와 노, 아니오와 예가 분명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거짓 없고 정직하고 투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와 집에서와 또 집 밖에서가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게 있다 치면 그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진심의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화평케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잘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풀었다면 이제 허물을 덮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주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실하다는 단어가 헬라어에 알레세이야. 이게 뭐냐면 진리라는 뜻, 진리. 그러니까 최고로 진실함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할 때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확실한 사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빛의 열매, 빛의 영성인의 자세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이 빛의 사람, 빛의 열매는 뭐냐?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나의 상황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뭐냐? 이런 거예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항상 염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루에 생각을 5만 번 이상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참 많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상황 판단이요. 근데 우리의 상황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주로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게 유익하냐 무익하냐, 주로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 실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로 우리 빛의 영성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의 판단의 기준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시험하고 생각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플랜카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 표어가 정말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황 판단, 중심,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해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 교회가 빚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빚을 갚나 항상 빚 하다가, 우리 알고 있는 빛의 자녀, 그 빚이 아니라 다른 빚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빚을 조금씩 갚아지고, 또 물질이 생기면 또 은행에 놓고 계속 이 반복을 통해서 조금 아주 표 안 날 정도지만 갚아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새벽에 그날도 여지없이 새벽 제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뚱딴지처럼 추라라는 거예요. 뭘요? 추라.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32~33절에 추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는 받는 대상이 누구냐? 전국에 있는 이 미자리 비전교회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서 그분들을 대접하고 접대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내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누구 고가 석자인데 누구에게 줍니까? 라고 아예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근데요, 하루, 이틀, 사흘 날 계속해서 추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추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도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기획위원 때 모여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그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제가 기도하는데 요즘에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그냥 부결될 걸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툭 던졌더니 하는 말, 목사님,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니 하셔야죠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의 말이 다 일파만파가 퍼지면서 다 만장일치로 전국에 있는 미자리 교회를 돕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로부터 해서 계속 변함없이 해마다 그 일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소문이 났는지, 저 교회는 전국에 있는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교회, 지역에 본인들도 어렵지만 지역에 있는 교회,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교회로 소문이 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젊은 층들, 특별히 의미 있는 교회를 찾기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교회, 빚도 참 많이 잘 갖고 있는 교회로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의 사람들은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어두움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빛은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판단 기준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통해,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다시 말해, 오늘 10절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날마다 시험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생각의 안테나, 여러분 옛날에 우리 TV에 보면 안테나가 있잖아요.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그 안테나가 통신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빛의 사람 크리스천들은 우리 생각의 안테나를 항상 바로 세워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요 저 말씀을 알고 있었었는데 제가 저 말씀을 참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간증 하나 드릴게요. 최근의 일입니다. 작년에 우리 금요 심야를 여호수아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이 5지파들은 다 분배가 끝났어요. 근데 이놈의 7지파들이 정복을 하려고 하질 않아.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니까 오늘은 저 지파, 내일은 이쪽 지파에 가서 빌부터 기생충처럼 정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그쳐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고 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다그치면서 그들에게 여호수아 18장 4절을 명령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두렵고 겁이 나고 혹은 귀찮아서 정복하기를 귀찮아하고 있는 그 7지파를 불렀어요. 각 지파에 3명씩을 불러서 자, 지금부터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이스라엘 온 땅을 누비면서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땅을 그려와. 7지파 다 그려와. 그러면 그려와서 제비 뽑아서 너희들 주겠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신나게 가서 다 그려와요. 청사진. 우린 여기 좋겠다, 여기 좋겠다. 근데 신기한 건 주로 자기들이 그린 대로 다 제비가 뽑혀지는데 중요한 것은 제비 뽑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청사진 그 이상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요 그 부분을 묵상하다가 저를 되돌아봤어요. 마치 꼭 제 모습이 7지파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내가 정복해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 안주하고 있는 저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얘기했어요. 자, 그때부터 저에게 들어진 습관이 있습니다. 저 로마서 12장 2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말씀을 제가 앞에다 적어놨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 그때부터 제가요 저 말씀을 붙잡고 제 생각의 안테나를 높이 세웠어요. 하나님, 우리 갈보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갈보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 이 안테나를 높이 하나님을 향해 촉을 세웠습니다. 촉을요. 그때가 아마 8월인가 9월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때 또 목회 계획을 세울 때야. 그때 하나님께 내 촉을 높이 들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 일러 주옵소서라고 저에게 들어준 습관이 안테나를 높이 든 거예요. 높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 결실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아하, 하늘 양식으로 종교인 큐티라죠. 근데 낭독을 해서 교인들 전부 누구나 다 섬기면서 은혜 받는 한번 그걸 해보자. 이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 하나 감사 노트를 해보자. 감사 운동. 근데 감사 노트 또 그것도 알게 하셔서 그 노트를 만들었어요. 또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다독, 통독을 그래도 우리 갈보리 교인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통독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게 우리 경건의
이르기 훈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촉을, 우리의 중심을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 안테나를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퍼뜩하는 하나님 기뻐하실 아이디어,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주시진 않아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고의 가치, 우리 최고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인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럼 첫 번째로 누가 가장 기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 해보니까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영화롭게 빛나게 모든 사람 위에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영광으로 세워주시고 빛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로 주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중심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 가치 판단, 우리 상황 판단의 중심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애국가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